오늘은 룻의 놀라운 결단, 룻의 놀라운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짧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가장 결정적인 감동을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본문 때문에 룻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 배경은 소박한 그런 그 아낙네의 그 모습과 또 농촌의 그런 삶이 배경이 되지만,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마음은 그야말로 대단한, 너무나 중요한 그 결단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 그 태가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미천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는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러한 미미한 삶을 시작했지만, 그가 맺은 열매는 실로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남겨놓고,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 되는 메시아의 예언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룻이라는 여인 자체가 아주 귀감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부분 1장의 14절까지는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깊숙이 내려다 보면 이것은 사람의 결단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섭리하시지만 배후에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결단은 바로 우리들이 결단한 대로 움직이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섭리와 사람의 결단, 이 두 가지가 이제 잘 믹스가 돼서 가장 멋진 이런 성경의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룻의 결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15절과 16절 상반절에 보면 선한 마음의 결단. 사람이 마음을 쓸 때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가 중요해요. 선하게 마음의 기준을 가지면 그 결단이 아주 큰 유익이 되고, 악한 데 마음을 쓰고 결단하면 결과가 아주 악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룻은 그 마음에 아주 선한 마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결단한 대로 그의 생애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 룻이 15절에 보면 어머니와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요 고백 앞에 모범이 보여져요. 그건 누구냐?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일단 자신은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들만 남았는데, 우리 세 여자가 이곳에 함께 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당시에 과부들만 이렇게 셋이 산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나오미의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새로 출발해라. 그게 가장 선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미 자신이 실패한 여인이고 이제 남은 생은 고향으로 가서 그냥 쓸쓸히 살다가 죽을 생각을 하고 돌아가지만, 며느리들은 젊은이들이고 또 여기 모압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늙어가는 시어머니 봉양해 달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나오미로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다른 게 없어요.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너희 고국에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고 풀어주는 것이 나오미로서는 가장 크게 해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이에요. 여기에 부응해서 룻도 아닙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봉양하면서 함께 살겠습니다. 더 큰 선한 마음을 이렇게 결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하면 그 선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 나오미가 욕심을 조금 부리는 듯한 얘기를 했더라면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 하나의 선한 마음이 며느리 룻에게는 감동이 되고 오히려 이 선한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아예 어머니와 함께 가서 봉양하고 살겠다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선을 이루고 악은 더 큰 악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떻게 이렇게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고부간의 갈등은 이거는 아주 원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 한 집에서 살으려니까 더구나 아들과 남편을 서로 공유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더구나 이제 남편도 없겠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고 자기 엄마예요. 지금 말하는 거 보면.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자기도 머물러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그 룻의 마음, 선한 마음만큼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머니를 위해서 봉양한 것이 아주 훌륭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아주 훌륭한 인격자고 또 재산도 있고 더구나 이 나오미의 남편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어서 계대결혼 말하자면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보아스의 씨가 메시아 가문이 되고 그 태가 바로 이 룻이 바로 그 애를 낳게 되는 이런 복된 집안이 며느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은 선한 마음을 품으면 선한 영향력이 나오고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영향력이 나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결단의 원리예요. 두 번째 16절 하반절에 보면 소속의 그 결단인데 어떤 소속을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가치관이 올바른 이러한 소속을 결단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16절 하반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신앙, 저도 그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속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 되고 또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감동적인 내용이 없어요. 사람은 자기 그
태생,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살았느냐, 그 자기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자는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가 돌아가겠다고 하면 오히려 짐을 덜고, 자기 가치관은 모압의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다 없는 일로 하고, 나는 이 집에 시집 왔으니까 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이 내 그 조국의 신앙보다 그 신앙이 올바르니까 저는 그 신앙을 따르겠습니다. 이 모압에 남아 있으면 그나스라는 신을 섬겨요. 그 신은 아주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런 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이러한 씨를 받는 이런 여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가치관이 중요해요. 올바른 가치관으로 계속 살아가면 나중에 아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가치관을 계속 따라가면 나중에 결국 썩은 것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모압에 살았다면 하나님의 총회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조카니까 다 같은 피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도 이스라엘을 아주 싫어하고 계속 어긋나니까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완전히 내쳐버렸어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팔자를 180도 바꾼 거는 어머니를 위해서, 첫째는 선한 마음이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나라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가야 되고,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 경외니까 자기는 따르겠다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그 소속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그 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까 팔자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 삶에 그 변화가 올 때 이렇게 올바른 소속감을 가지고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운명을 건 결단이다. 운명을 건다는 말이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결단한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완전히 목숨 걸고 결단한 거예요. 여기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무서운 결단을 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살다가 저도 거기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다 바쳤고 목숨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고 또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목숨이 가장 위대한 목숨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해서 영생하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씨를 낳는 여인이 됐잖아요. 자기 한 몸을 바쳤더니 자기가 영생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그 태가 돼서 자기도 영생하고 남에게도 이 영생의 복음을 나눠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가 중요해요. 이 세속에 목숨을 걸으면 세상 것을 얻다가 썩어질 것은 다 같이 썩고 마는데, 이렇게 영적인 가치에 자기 목숨을 걸었더니 그 목숨 건 이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 못 얻어요. 이 여인처럼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택해서 나갔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의 조상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자기 부인만 하지 사형 안 당하잖아요.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몸을 죽이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를 똑같이 부활시켜 주시고 천국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함께 살도록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목숨을 건 결단에 의해 주어지는 거지, 그냥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서도 잘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좋겠다, 뭐 지옥보다는 천국이 나으니까, 이런 정도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방향으로 내 생명 걸고 살 거냐,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 그래서 룻은 가장 모범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룻과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꼭 새기고, 확실하게 이것이 선한 길인가,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목숨을 걸 만한 것인가 따져보고 우리 또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